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집중 기도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이 예언서 말씀인데 말씀이 길다 그래서 대예언서, 예언서 중에 가장 긴 예언서라고 불리면서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파트. 이걸 신학자들은 제1 이사야라 그러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두 파트. 이걸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왜 이걸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했냐면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힘이 없어서 그 북이스라엘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시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박살내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는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 남유다까지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를 막 공격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남유다도 너희의 죗값을 치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 첫 번째 파트 제1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번째 파트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너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고통당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다시 너희를 강하게 해서 내 백성으로 힘차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애당초 유다 백성의 고난은 유다 백성들의 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런 모습에서 유다 백성들의 고난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이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제 첫 번째 파트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양육을 했지 않냐. 그런데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너희를 양육한 아버지인 나를 왜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떠나느냐.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양육하지 않았냐. 자식으로 양육하지 않았냐. 자녀 양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녀 양육이란 것이 이게 참 동렬의 양면입니다. 우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그냥 어떻게 자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냥 자란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그냥 자란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기들 때는 유아 때 아이가 태어나서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더러운 건데 그게 귀여워요. 아, 애들이 이런 똥을 싸냐 이렇게 귀엽고 수백 번 수천 번 똥귀적이라고 하죠. 그 갈다 보면 손에 막 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손에 묻혀가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또 눈을 하루 이틀은 못 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하루 이틀 또 지나서 눈 뜨게 되면 눈 떴다고 좋아하고 태어나서 뒤집기라고 하죠. 몸을 한번 뒤집으면 몸 한번 뒤집었다고 그게 뭐라고 막 박수 치면서 몸 뒤집었다고 좋아하고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좀 자라다가 한 3살, 4살 돼서 아이들이 막 노래를 하면 아, 우리 애들 이거 노래에 소질 있는 거 아니야?
노래 천재 아니야? 그러다가 또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 그림에 소질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 눈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소질이 있고 다 천재고 다 영재고 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키우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키우다 보면 때로는 다 해주지 못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자식이 힘들어할 때는 사실 자식보다 더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막 노력해서 일해서 돈 벌어서 다 자식에게 투자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양육이라고요. 부모님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게 다 양육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고와 사랑. 근데 역설적으로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요. 그 안에 보람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를 덮고도 남을 만한 기쁨과 행복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자란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양육을 받고 자란 자녀지 그냥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자식 키워봤잖아. 너희들 다 자식 양육해봤잖아. 내가 니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희를 돌봐줬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나냐.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 단 한 가지는 그냥 나와 함께, 나를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자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를 떠나서 너희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끓는 모습으로 호소를 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이 찬송가 304장을 작사했잖아요. 찬송가 304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러니까 하늘을 끝없이 펼쳐진 종이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내가 찍어서 이제 글씨 쓸 먹물로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근데 붓을 들고 바다라는 먹물을 찍어서 저 하늘에 끝없이 펼쳐진 종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쓸 수 없고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그 마음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뭘 잘못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우리가 죄를 뿌렸기 때문에 그 죄에는 열매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죄를 뿌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씨를 뿌리면 그 결과가 때로는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실패나 삶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인생의 공허함으로 확 몰려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죄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죄로 인해서 또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를 이제 바벨론에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 살아. 너희들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뻗팅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커지는 거야.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반항하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포로들이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심지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것.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현실이었는데 그 남유다는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뿌리니까 돌아와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도 그거 싫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죄의 씨가 열매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고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단 한 가지,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전부라고요. 우리가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도 있지만 그런 죄들이 나열하면서 일일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아버지를 삼고 돌이켜서 오면 그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또 돌이키면 위로해 주시고 돌이켜서 오기만 하면 다시 세워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비유가 있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큰 부자였고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모두 좋은 독립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유산을 먼저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먼 타국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막상 살아보니까 세상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화려함이 많고 너무 즐거움이 많고, 근데 그 화려함과 즐거움과 무슨 세상이 말하는 다 행복 뒤에는 다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타락과 세상이 있었던 것을 이 둘째 아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것을 갈구하면서 갔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이런 유산을 가지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돈을 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돈이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사줄 때는 좋다 하고 오더니 막상 내가 힘들어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외면하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냉정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린 다 인간이잖아요. 심지어 인간 부모 자녀 간에도, 인간 형제 간에도 이렇게 냉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이 둘째 아들도 그걸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긴 그렇고, 그래서 과거니까 돼지를 치는 돼지 농장 같은 곳에 취직을 하면서 사는데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고 자는 한켠에서 이 둘째 아들도 자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들이 먹는다고 하는 그 돼지밥, 쥐염염이라는 것을 주워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농장 주인이 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데 돼지밥까지 먹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냥 또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냉정함과 차가움을 드디어 만난 거죠. 아버지 밑에서, 또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가 준 호의와 또 재산과 또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세상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보니까, 그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었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자유였고 가장 큰 행복이었고, 그 자리야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행복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뉘우쳐서 돌이켜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그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갚으려고 돈 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더 불쌍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뉘우쳐서 돌이켰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러면 아들은 아니더라도 품꾼 중에 하나는 써주겠지. 그러면서 돌이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먼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보고 막 뛰어와서 아들을 안아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씻기고 다시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온 동네에 잔치를 하지 않았다고, 잔치를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품꾼 중에 하나만 써줘도 감사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를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방법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했으니까 어떻게든 10%라도 갚아야지, 50%라도 갚아야지, 그거 안 갚으면 내 아들 아니다, 이게 아니라
돌이켜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돌이켜 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다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일으켜주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라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천부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영 죽을 죄를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로 없어서 그저 손 들고 나오니 날 받아주십시오. 손 들고 나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돌이키기만 하고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회복해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파트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40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 여기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라. 이제는 노역도 끝났고 제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테니까 너희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백성을 위로하라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던 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의 방법을 더 의지해서 결과적으로는 강대국 아수르를 끌어들여다가 자신들이 승리를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가지고 세상에서 승리를 얻은 그 승리가, 그 성공이, 그 물질이 오히려 올무가 된 거예요. 그것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바벨론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공격하고 그렇게 수치를 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죠.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듣더니 꼴 좋다. 고생 좀 해봐라. 정신 차리지. 그리고 다시는 너희와 같이 못하겠다.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겠다. 너 이상국 마음에 안 드니까 저기 앞에 앉아있는 김은혜하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요.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나 다 당연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40장 1절 다시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저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백성이 아니라 이 내 백성이라는 거,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고 내가 함께하는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여기서 야곱은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도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야곱 같다. 너희들 피곤한 자지, 너희들 연약한 소년이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텐데, 마치 독수리가 두 날개를 쫙 펴고 힘있게 상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위로하시는,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다시 앙망하기만 해라. 너희들 부족해도 괜찮다. 너희들 지금까지 범죄했어도 괜찮다. 이제 돌이켜서 나를 다시 품고 나를 앙망하기만 해라. 그러면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는 것처럼 너희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힘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꿈과 비전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잖아요. 아픔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굳게 하겠습니다. 오직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십니다. 다 지나간 거 괜찮아. 십자가의 피로 다 씻었어. 이제는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막 계속해서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이 유명한 말씀들이 다 이사야서에 나오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지만 그러나 나를 다시 앙망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은 다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않은 사람, 고달프지 않은 사람,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상처와 아픔과 고달픔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로하기보다는 평가하고 또 위로하기보다는 우리를 이렇게 무엇인가로 답만 말해주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때는 성적으로 평가받고, 어른이 되면 뭐 연봉으로 평가받고, 외모로 평가받고, 학벌로 평가받고, 끊임없이 평가만 받다 보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지치는데, 안 그래도 외로운데 더 외로워지고 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남편은 또 아내를 평가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평가하고, 부모는 자식을 평가하고, 끊임없는 평가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평가에 눌리다가 털썩 주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감정이 계속 누르다가.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는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병을 이렇게 우울증 용어로 하면 주부성 우울증인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주부들이 참고 살면서 가지고 있는 우울증, 이게 합병이 된다는 거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견딜 수 없고. 우리 계속 평가받으면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렇습니다. 남성들도 계속해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계속 이런 걸로 우리가 눌리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의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누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노력하고 성실히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죠. 그래서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 없더라도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정말 소중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이뤄간 같을 때는 이런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상처에 부딪히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그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할게, 내 아들을 위로하라, 내 딸을 위로하라.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위로를 받을 때 이 위로를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지금 시대는 좀 달라졌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거 보니까 참 잘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시대로 올라가도요, 이렇게 진정한 위로를 많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위로를 받아들일 줄을 모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그러면 어색해요.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결핍. 근데 진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내면에 강함이 있거든요. 동시에 상대방을 위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종종 하게 돼요. 뭐 과하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렇게 나 똑같이 힘든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도 힘든데 이렇게 나에게 힘을 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딱 듣잖아요.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사가 된다고 해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알고 있지만 그런 어색한 말을 듣기를 상당히 어색해하고, 또 동시에 그 말의 진의를, 진짜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어떤 이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도 충분히 오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꾸 적당한 선에서 거절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우리의 어떤 삶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살리고자, 단 한 가지 이유라니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의 삶이 정말 찬란하게 빛났으면 좋겠다. 때로는 힘들어도 그 힘든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런 들꽃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폭풍우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힘줄게, 위로할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거든요. 그때 마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 위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그 사랑과 위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진짜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그동안 나도 몰랐던, 단단하게 굳었던 나의 자아들, 단단하게 메말랐던 나의 감정들, 단단하게 내가 누르고 눌렀던 나의 상처들이 그 안에서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 사이로 들어가서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회복하면서 주님의 위로로 우리를 확 회복하면 정말 상처난 감정들, 눌렸던 감정들이 치유되고, 그 안에서 육체의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기도 하고, 그 삶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옛날에는 매 순간순간이 경쟁이었어요. 예전에는 매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매 순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어느 날 막 답답해서 우울증이 찾아오다가 막 공황장애 같은 게서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운전하다가 뛰쳐나가고 싶고,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뛰쳐나가고 싶고, 이게 단단하게 눌렸던 감정들, 내가 감췄던 감정들, 이것들이 막 쌓이고 쌓여서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만듭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고 참된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